오늘 새벽 말씀에서요,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허무한 자들이죠. 헛된 것을 섬기니까 허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들이 보여주는 증거라고는 수치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우상은 헛된 것이다를 보여주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안 먹어봐도 알죠?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수치를 당해봐야 우상인 걸 아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걸 해봐야지 아냐? 사람이 나무로 열심히 만들다가 배가 고파지고 또 추워지고 또 목말라서 허기지면 만들던 나무로 불을 떼어서 따뜻하게 하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렇게 해서 힘이 나면 뭐예요? 남은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만들어지면 나를 좀 구원해라 말한다는 거예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그렇게 헛된 것이고 수치를 줄 뿐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메시지인 걸 눈치채시죠? 이사야서 지금 계속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주라고.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24절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래서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분이 지었으니까요. 나를 낳은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기에 너희는 내 소속이다. 여러분, 자기 소속이 불분명하면 그 사람은 100%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는 순간 잠시 잠깐이지만 방황하잖아요. 내 부모님은 누군가 이러면서 가만 보니까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놓치는 순간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요,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중국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공부도 하고 또 국적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자기 국적은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민족적 정체성은 조선인이라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인이라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민족성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중국이에요. 중국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한 그 청소년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혼란스럽대요. 저는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묻더라고요.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내 뿌리는 중국인가? 조선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총탄과 포탄이 막 터질 때 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가 나의 적인지가 명확하니까, 그죠? 쏠 사람과 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포탄이 날아온다고 눈 감고 아무데나 갈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행 가서 가이드가 깃발을 높이 들고 여행객들을 안내하잖아요. 여기저기 여행사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소속된 그 깃발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죠.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는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너는 1절이 아니라 제가 몇 절이죠 오늘?
21절, 예, 죄송합니다. 21절, 오늘 첫 번째 절. 21절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예, 소속을 정확히 밝히시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 기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집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고 그랬던 시절은 아닌데 이사를 간 거예요. 뭐 군대로 연락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사를 가도 갑자기 가면 이제 집을 모르는 거죠. 다행히 어렵지 않게 집을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닿아서 찾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이 어디인지,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이걸 놓칠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나 이게 명확할 때 우리는 달려갈 길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24절에 보니까 구속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됐지만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단어, 여기 나오는 이 구속도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고엘. 제가 뭐 하면서 이거 자세히 설명드렸죠? 룻기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 자세히 드렸죠? 고엘이라는 것, 기업 물음이란 의미인데 땅에 대해서 또 자손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게 되어 있는데요. 룻기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남편도 잃었고 모든 땅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은 그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땅을 회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으면서 가문을 잇고 대를 잇게 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럼 구속자는 누굽니까? 그 이야기에서 보아스죠. 보아스가 구속자인 거예요. 룻에게 아무 소망 없는 룻에게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준 겁니다. 구속자가 되어준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룻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자가 되었다는 건 엄청 큰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상은 그냥 배나 고프게 하고 목이나 마르게 하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 생명 주시고 실제적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건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는 뛰어나다고 하는 점술가, 책사, 그리고 뭐 박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점괘나 그들의 점성술 같은 건 하니까 뭐 하늘의 천기 기운이나 전쟁을 하려면 뭐 날씨도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기운도 읽어야 되죠. 또 책사를 통해 전략도 짜야 되죠. 근데 이런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렇게 뛰어난 점술가, 책사, 박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뛰어난 자들이 많은 것 같지만 너희들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둡게 했거든. 너희들 전혀 모를 거야. 이러시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이 뭔지를 26절에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바벨론의 그 뛰어난 자들이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새 일이 뭐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시 살기 시작할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은 다시 중건될 것이며, 황폐한 곳들은 복구되고, 또 성전 몇 절이죠? 28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도 재건되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70년 정도가 지나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그 땅을 떠나 다른 나라 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나라 회복하는 것이 이건 뭐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당장 뭐 준비된 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라를 누군가가 내주지 않는 한 어떻게 또 그 나라를 밀고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뭐 일제치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린 그래도 이 땅에 그냥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도 독립을 쟁취한 거죠. 근데 이들은 나라를 잃고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새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하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그 바벨론은 미련하고 우둔하게 만들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무기력하게 잡혀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세워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운동 경기를 봐도 강팀이요, 약팀에게 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걸 보면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약팀이랑 강팀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약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 안에 역전될 때 오는 그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뻔한 스토리는 흥행하지 못하죠. 흥행하는 스토리는 전부 뭐냐면 반전이 일어나는, 야, 주인공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나서 적들을 물리칠 때, 짜릿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치하에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일제치하 속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일파들이요 말년에 많이 나옵니다. 말년에. 왜냐하면 보니까 이거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본은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도 해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일본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요. 우린 끝이야. 일본에 벗어나기 어려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독립하게 될 때 정말 감격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70년이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70년. 우리나라의 그 일제치하보다 2배나 더 긴 시간. 그 긴 시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찬양했잖아요. 보라 세일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 같은 기적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있다. 내가 한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28절 얘기를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말씀하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자를 딱 세워서, 그를 내 목자로 딱 세워서 이 세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인 이 고레스를 통해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왕 고레스 대왕입니다. 세계사 기록에 보면 이제 키루스 대제라고도 나오고요, 사이프러스라고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름은 이제 같아요.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증거를 딱 박아둔 거예요.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야 15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야 뭐 갸우뚱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훗날 정말 고레스 대제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선포하며, 고향 땅에 돌아가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은 소름이 돋지 않았겠어요? 와, 하나님이 150년을 예언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여러분 소름이 확 돋지 않습니까? 저만 돋나요? 저는 소름이 확 돋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요 고레스는요 성전을 지을 재료들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이거 없으면 어떻게 재건하겠어요. 고레스가 그것까지도 지원해 주고요. 이들을 다 돌려보내 줍니다. 확인되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요 구속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45장에 보면요. 이제 주일날 보게 될 새벽 본문인데 45장에 보면 고레스에게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놔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죠? 이거 이제 히브리어 단어 뭐죠?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요. 둘 다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워 이 메시아를 통해 나의 백성들은 건져낼 것이요 대적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예언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또 보내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700여 년 전에 800여 년 전에 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고레스라고 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지만 멀게는 고레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가 된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원수마귀 대적은 대적 사단 마귀는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굴러가고요. 사람은 호흡을 해야만 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딱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이 일이 그럼 뭐냐?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셨던 얘기 뭐예요? 나는 창조주요 전능한 자요 구속자요 역사의 주관자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허망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우상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맨날 무너지고 망하고 박살났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한 겁니다. 내 뿌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내 고엘, 내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실 분이 누군지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신앙은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왕년에, 옛날에, 내가 한때는, 이런 말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금요일 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심해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지금 진짜 힘든데 제가 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진짜 막 쥐어짜내며 하나님 말씀을 한번 했는데 말씀을 너무 못 전하나 보다. 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말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는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안 빠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오늘도 말씀이 죽 썼다. 물론 가끔 죽을 드셔야 될 때도 있긴 해요. 예, 항상 딱딱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고 가끔 죽도 드셔야 되지만 주로 죽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제 잘못이죠. 예, 죽 쓰면 안 되는데 아주 이렇게 좀 진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으면서 그런 참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밥을 잘 이렇게 먹여드려야 되는데 예, 죄송해요. 죽 써드려서 죽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예, 죽이라도 드셔요. 예. 신앙은 어디 하다가 죽 얘기를 예. 신앙은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저녁에 누가 쉬고 싶지 않겠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또 가정주부로 일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아요.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저녁에 쉴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초신자 때는 막 조금만 기도해도 다 응답되는 것 같고 또 뭘 해도 교회 나오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신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힘들다. 아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고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볼링 치러 가면요. 볼링 좋아하십니까? 저희 조만간 선일 볼링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상국 볼링하니까 볼링이 좋더라고요. 처음 가봤는데 잘 만들어 놨대요. 대여를 딱 해가지고 저희 이제 볼링 대회 딱 하면 볼링을 치면요. 쳐보셨죠? 볼링 쳐보면 처음 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뭘 모를 때 치면 잘 나와요. 희한하죠?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점수가 이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스텝도 좀 배워야 되고, 뭐 4스텝, 5스텝 배워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배우면 또 점수가 좀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실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력을 키워야지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정교해져야 되고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 좀 더 스킬이 필요해요. 막 훅도 넣어야 되고 그죠? 이게 뭔가 기술이 이제 점점 필요하죠. 그러니까 점점 고득점으로 가려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흥미로 재밌게 이렇게 굴리면 대충 점수 나오고
거기서 자세 조금 배워서 하면 좀 더 나오는데 그 다음 고득점으로 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된 연습과 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스킬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요. 초신자 때는 뭐든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에서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점 헌신자가 되어 갈수록 신앙에 많은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전과 좀 달라져요. 그만큼 신앙의 고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노력해야지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연륜이 더해가고 직분도 받고 이러면요,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훈련 시작하고 프로그램들 시작하면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훈련에 좀 참여할 걸 권면하면 그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는 다 해봤다고, 다 안다고, 안 해도 된다고 자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야구 홈런왕이요, 홈런을 계속 치니까 연습 안 할 것 같으세요? 홈런 치는 실력이 있는데 뭘 연습 더 해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한다니까요. 홈런 왕은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하기 때문에 계속 홈런 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직분을, 여러분, 제일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더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저잖아요. 예. 또 직분자들 중에 중직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됐다는 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배우고 더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때는 그래도 왕년에는 좀 이런 말 필요 없고요. 지금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지금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지금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려보셨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셨죠? 평생 한번 세보세요. 내가 평생 들은 설교 몇 편이나 될까? 진짜 지난주에 들은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변하셨나요? 여러분, 예배를 적게 드려 안 변하나요? 설교를 별로 안 변하시나요? 그런 문제 아닌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요. 집에 가면 오늘 죽 먹어갖고 집에 가서 내가 밥 좀 먹어야지 하고 유튜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또 그죠? 집에 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 다시 드신다고 또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죠? 예, 그렇게라도 듣고 은혜 되신다면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성장을 이루셨어요? 왜 우린 그토록 안 변하죠?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변하죠? 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왜 자꾸 다운되냐고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점수가 계속 100점 아래로 막 80점, 90점, 70점 자꾸 떨어지냐고요? 왜 그러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주신 음성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들이 있을 때 그만큼의 영적 실력들이 쌓아져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 기도 안 하죠? 왜 말씀 안 읽죠? 왜 예배 안 드리세요? 그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태하면서 회복돼 나오겠어요? 여러분 늪에 빠져보세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와요. 그죠?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되지만 또 자기도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 언젠간 나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늪 깊은 곳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막 사람들에게 소리도 치고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외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거꾸로 하지 않지 않나요? 아, 이제는 난 더 배울 게 없고 나는 이제 다 알고. 예,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들에겐 영적 실력의 성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작은 집 살면서 큰 불편 없다고 뭐 15평짜리 내 식구 20평짜리 내 식구 뭐 이 정도도 뭐 괜찮지.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들 다 하시면서 살죠.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조금 더 집을 늘려가면서 바꿔 가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결단해야 돼요. 돈을 좀 아껴 쓰고 더 저축하고 또 한 가지 일 했다면 두 가지 일을 해가면서 수입도 좀 더 늘리고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집을 키워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결국 본향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분명 더 귀한 삶, 그곳에서도 누리게 될 더 나은 삶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더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들이 있으셔야 돼요. 더 주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 아니고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다녀왔어요. 개강 예배, 2학기가 시작돼서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자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 차 왔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매가 왔죠. 보니까 2학년이에요. 2학년 한 자매인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요즘 대학교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기독학생의 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봤는데 거기에 캠퍼스 복음화가 그 기독학생회의 이제 목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나아간다는 그 글을 보고는 방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냥 뭐 외롭고 심심하고 이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캠퍼스 복음화한다는 그 글을 보고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가입원서를 쓰고 가입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대학생들이 기독교 활동 안 합니다. 불신자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들도 안 오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으면 됐지. 학교 와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캠퍼스 복음화 전도율이 3% 미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전도 종족 수준이 돼버렸다. 학생들은 안 옵니다. 근데 어제 그 자매가 그렇게 캠퍼스 복음화라고 하는 글을 보고 찾아왔고 가입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활동하겠다고 이제 쓰고 갔어요. 집이 어디지 물어보니까 연수 그래요. 인천. 야, 역시 인천이다. 제가 나도 인천이다. 내가 그랬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다니. 이런 청년이 있다니.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복음화에 열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매가 있다니. 제가 어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자매를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제 뭐 사주고 싶고 막 뭐라도 막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매한테. 너무 귀해서.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청년이 있구나. 감동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말씀 보기로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어쩔 수 없어 하고 안 할 수 없어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실 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새 일을 행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볼 때마다 찬양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대표가 홈런을 땅 때렸을 때 환호하게 되죠.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지막 야구 올림픽 야구였잖아요. 이승엽 8회 선수, 8회 스타라고 그러나요? 이승엽이 8회 때마다 아주 홈런을 치고 그래서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제 현장에서 그걸 딱 봤죠. 근데 난리가 납니다. 옆에 이제 한국 사람들 한인들끼리 앉아서 이제 응원하잖아요. 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냥 그 하나 때문에 막 좋아서 막 손잡고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좋아갖고 막 이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2002년 그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둥켜 안고 막 뛰고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그 선수가 한 일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해냈구나 훌륭하다 박수를 보내며 기뻐 뛰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그 한 골 넣고 결승점을 내고 홈런 하나 날린 것 때문에도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 있으세요?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고난과 문제들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그것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요 구속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기결찬, 기똥찬 게 아니라 기결찬 하셔야 돼요. 기결찬. 예.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찬양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그 기결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